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네와 드라나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대림절 할 때 대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이 대림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첫 성탄을 맞이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본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림절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인사하시겠어요? 회개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파티다, 쇼핑이다 막 분주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아주 중요한 경건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개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민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뽑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30살이 되는 그 해 제사장으로 선계되어 있었고 일단 제사장이 되면 사회적 지위와 생활의 안정은 물론 아버지 사가랴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온 민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아마 그런 영광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그 제사장이 되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제사장이 먹는 무교병과 기름진 고기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제사장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 대신 약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성전이 아닌 빈들에 거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제사장의 길을 왜 마다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요한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은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는 말이기보다는 자신의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좋아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제가 안수받기 전에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아침 경건회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눠주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안수를 앞두고 젊은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정말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당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수받는 저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줄까 그 고민하면서 주신 말씀 같아요.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은퇴를 하지만 너무 좋겠다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날이 정말 너무나 많이 남지 않았냐. 벌써 26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그냥 훌쩍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는 선포한 말씀보다 이제 앞으로 선포할 날이 더 적어지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이 실제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 40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요한이 들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40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게 명령이면 거의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좀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교회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있었어요. 참 그 믿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참 순수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한번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날 찬양이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해 그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그냥 목석처럼 서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왜? 두 손 들고 찬양하니까. 나중에 왜 손 들었냐고 했더니 찬양이 그래서 손을 들었다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대로, 몸은 몸대로가 아니라 부르는 찬양 그대로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외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선호하는 제사장의 길을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그걸 순종했어요. 자,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게 되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돌아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역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 더 이상 제사장, 레위인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그 목적은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죄사함이 중요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과거의 죄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계속 발목을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산더미 같은 빛이 있으면 얼마 못 갑니다.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려 해도 과거의 지은 죄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부터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과 자책감을 직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주저함 없이 아주 직선적으로 그렇게 일러줬죠. 어떻게 일러줬죠? 본문 7절에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 그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게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이 했던 이 말이 여러분의 하는 말 같이 들리나요? 아니면 이런 말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에게 하는 얘기지 그렇게 들리세요?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요한이 했던 그 말에 수긍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내 이 세치혀로 참 죄를 많이 졌구나. 악한 말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세례를 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하게 될 때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정결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교에는요 4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이렇게 크게 4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는 사람들은요 시장에 가서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에 아주 그 결벽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보면서 막 지적했던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에센파 사람들은 정결 의식으로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빈들에는 세례를 정결 의식으로 사용했던 에센파에 속해 있었던 쿰란 공동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개종이나 정결 의식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적용한 건데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라. 그렇죠?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가운데 정말 여기서 씻으라 했으니까 물로 깨끗이 씻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내가 그래 새롭게 돼야지 하면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작심삼일이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죄를 지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한의 세례가 주는 중요한 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나는 결국 이런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아무리 곱게 하려고 해도 결국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이걸 인간의 전적 부패라. 칼빈의 5가지 교리 생각나시죠?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 빠진 걸 모르면은 그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물에 빠져서 내가 물에 빠졌다는 자각을 해도 그 사실을 인정해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전히 물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속에 빠졌는데 수용할 능력이 없는 건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죽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을 배워서 헤엄쳐 나오면 될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물에 빠졌으니까 수용을 배워서 나오면 되겠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구해줘야죠. 구해줘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수용을 좀 배워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고행을 해야 된다, 수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긴 합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줘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간 사람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해줘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하죠. 누가 과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쓴 책이 아닙니다. 이미 사역을 마쳐가면서 쓴 책이에요. 그렇게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도 그 갈등이 있었던,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아 오는데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듯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면 이런 거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알려준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한계가 역력했습니다. 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시켜줬어요. 회개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게 회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회개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요즘 중장비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으니까 충분히 골짜기도 메워버릴 수 있고 산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몇 사람을 동원해야 골짜기 하나 메울 수 있을까요? 골짜기가 어떤 것이죠?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산은 우리의 시야를 막는 것이 산이에요. 굽은 길, 험한 길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변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선포입니다. 참 놀랍죠? 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일이 회개로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과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며 혼자 몰래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죠.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마을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고 왔어요. 인생에 드렸던 그 어둠 그림자가 밀려나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였습니다. 교만했던 욕심으로 가득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해서 너무나 좋은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난을 받고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그 재산이 어떻게 보면 배상입니까? 그렇죠?
정말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움켜쥔 재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이웃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던 산과 같은 그 욕심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욕심에서 풀려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역사 속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개하게 돼요. 이름들이 쭉 나오죠. 우선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는 타이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는 주후 14년 37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된 지 이제 15해 되는 해는 주후 29년경이 됩니다. 두 번째 나온 이름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되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죠. 그 후 3년 후인 36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온 헤롯은 사람들이 쉽게 혼돈하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서 헤롯 안디바로 소개됐는데 주 20년에서 40년 사이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은 여기 나온 헤롯의 헤롯 대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나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매년 제비를 뽑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주 7년에서 14년까지 7번이나 연임을 했어요. 확률상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비를 뽑게 돼 있는데 또 그 사위 가야바는요. 주 18년에서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장인 어른과 사위가 25년을 대제사장을 했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직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어요. 정말 개인적인 위기는 물론 민족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속에 온 세상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게 어떤 세상이죠? 죄를 짓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선 새롭게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미 우리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성탄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길까지 준비할 필요 없어요. 벌써 우리 문 밖에 와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회개하라 선포하며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밖에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문을 활짝 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경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잡생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만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밖에 계신 우리 주님, 이 성탄을 바로 마음을 활짝 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취한 것들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 아버지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이 정말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놓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 정말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목자장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서 귀의 머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오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만 아버지 우리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